제가 34살에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2년이 지난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산자락을 끼고 있는 아주 작은 교수실에서 학생들 수업이 모두 끝나고 늦은 오후 시간에 성경을 폈습니다. 그때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첫 절에 깊이 은혜를 받고 3시간 동안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 주셨던 하나님의 강한 도전이 이제까지 이나마 나를 살아온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도에 관한 교훈이, 사건이 51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22회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절은 어떻게 해서 주기도문이 생겨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인상 깊은 도전을 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도전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당신의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의 성품 아래 감추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진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인간이 사는 방식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참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마음은
기도를 통해 가장 풍부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위대한 교훈을 예수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또 대신 맡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얽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는 도저히 남에게는 위탁할 수 없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아무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어떤 사람은 그걸 중보 기도라고 부르고 저 같은 사람은 섬김 기도라고 부릅니다. 용어야 어쨌든지 아무튼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남을 위한 섬김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남을 위해 섬김으로 기도하고 도구하고 대신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대한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역사할 때에는 당사자의 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 주어도 마지막 그 축복의 뚜껑을 여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일에 모본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욕심이 많은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몸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17절은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가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린 생애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욕망도 꿈도 그리고 소유도
원하는 것이 없었으나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곡과 눈물로 몸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직접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이고, 또 한 번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기도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한 곳이라는 이 구절이 히라보 성경에는 엔토포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여행하시는 생애였어요. 그래서 그곳이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유대 땅이든 회당이든 벌판이든 성전이든 당신의 복음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임금의 의자에 앉으셔서 진리가 여기 있으니 원하는 사람들은 이리로 오너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거처가 없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강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장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매우 유동적인 생활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아주 편안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거처가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분이 가셔야 할 곳이었습니다. 신자의 삶의 본질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는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축구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선수들은 큰 힘을 얻겠죠. 왜?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자신들을 응원하고 자신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승리를 기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풍처럼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의 골문을 향해 달려가면 야유를 퍼붓고 멋있는 골이 나오면 욕설이 나오고 심지어는 콜라병이 날라옵니다. 때로는 테러의 위협까지 느끼겠죠.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홈 경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위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응원하시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 응원단들의 함성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해요.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요란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차분히 하나님을 찾아 매달리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쯤 되면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될까요? 그런 때는 쉽게 오지 않겠지만 혹시 온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는 환경이 받쳐주질 않고 환경이 받쳐줄 때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끊임없는 어긋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좀 더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나이가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줄이시면 배고프시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리우셨어요. 그런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폭풍이 이는 바다,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탓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살펴보면 그 생애는 한마디로 액체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남은 당신의 옥체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려 죽으신 피의 생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생애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과거에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남서울교회 앞에 있는 그 도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당동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교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내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화 목사님하고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 전도사였죠. 일주일 동안 학생들을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무 신나요. 그리고 어느 강의실에 들어가도 내가 한 수 위잖아요. 다 학생들보다 내가 그래도 더 아는 게 많으니까 교수가 됐을 거다. 그러면 아이들도 너무 공손해. 이렇게 인사 꼬박꼬박하고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처음 한 5년 동안에 막 있는 것 없는 거를 다 학생들에게 쏟아 주었어요. 첫 학교에서 4년을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이 열린교회 25년을 하면서 흘린 눈물보다 많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 딱 되면은 이제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주일날에 가서 영혼들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돌덩어리 같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설교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은 즐겁고 달콤한데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은 즐겁고 달콤하지 않아요. 토요일이 되면 근심이 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이면은 밤 9시쯤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항상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그때 벌써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아, 내가 내일도 또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잘 가르쳤지만 가르치면 뭐하나? 내가 돌보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역시나. 한 9시 반쯤 되면 차도 별로 없어요. 야, 토요일 날 샥 하고 좌석 버스가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갈 땐, 특히 한강으로 지나갈 때는 창문을 열어요.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 반포를 지나서 한강을 건너요. 손님도 별로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교회 가서 보따리를 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하고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깊이 깨달은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넓히실 때 우리의 마음의 살을 찢으시면서 넓히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겨요. 근데 근육이 생겨지는 원리가 뭐냐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져요. 파열이 돼요. 파열이 된 사이를 영양분이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단백질을 비롯해서 영양가 있는 걸 잘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요. 열량만 태우는 거예요.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영양분을 보충해 주면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져요. 속에서 터져요. 터진 그 사이사이에 양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야유회 하듯이 이렇게 뱃놀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기도의 영역을 얻는 것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예외 없이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매달릴 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 에워싸여서 그 고통 때문에 이 심령의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영양분들이 채워지면서 기도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 그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임스라고 하는 지금 NBA 미국 농구계에서 전설처럼 경기를 잘하는 두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수예요. 그 선수 나이가 34살이에요. 사실은 그 세계에서는 그 나이면 퇴물이거든요. 이제. 근데 20대 선수들과 겨루면서 20대 초반의 선수들과 펄펄 날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 근육을 간직하기 위해서 1년에 16억 원을 쓴대요. 별도의 영양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가 있어서 16억 원씩 돈을 쓰면서 이걸 관리해요. 근데 마지막 남긴 말이 인상적이에요. 나는 18살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와인과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와인은 어제 담근 와인을 못 먹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다.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10시면은 딱 불을 끄고 잔대요. 8시간 내지 9시간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술도 거의 안 먹어요.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람됨은 기도할 때의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으니 기도할 때의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에요.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의 고통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배가 아무리 빨리 가도 이 피아노만한 배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파도가 조금만 치면 뒤집힐 뻔 하는 게 아니라 뒤집혀버려요. 뒤집혀버려요. 근데 그 배가 만약에 한 10만 톤짜리 항공모함 같은 배가 되었다면 그런 작은 파도는 아무 상관없이 파도를 가로지르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요.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는 것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분투하는 기도의 세계예요.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싸우면서 액체의 생애를 사시기까지 기도하셨으니 여러분도 환경을 이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메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 히라보 성경에서 에파우사토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휴식하다 혹은 쉬다라는 단어고요. 이것과 동치어가 히브리어의 샤바트라는 단어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고 한 그 단어예요. 거기에서 안식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사바트데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쉬셨을 때, 쉬심에 공중전화를 거는 것처럼 짤막한 기도로는 사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의 지식을 터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물속에 깊이 잠겨야 하는데 기도는 그 지식들을 은혜의 물에 잠기게 해줍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요란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조금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천국의 향취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하셔야 할 정도로 장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마가복음 1장과 연결을 시키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잠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 보니까 저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잠자는 제자들을 깨울세라 살며시 일어나가서 빈들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부으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신령하고 범접할 수 없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 공적인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굶주림과 마귀의 도전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당신 자신을 드리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제껏 제자로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짧은 기도이면서 큰 능력을 보여주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달은 떠오르고 있었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지리에 밟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두움이 내리고 나면 그 지리에 익숙한 원주민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변형된 형태였습니다. 달아, 거기 멎어라. 태양아, 너도 거기 서 있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짧은 기도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으신 생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하는 기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아가고 병이 낫고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이 땅으로 불러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될 때가 확률적으로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짧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내렸던 위대한 기도는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있기 전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의 기도로 자신을 바쳐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때 모세는 회막을 세웠습니다. 진 밖에 기도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끝내고 돌아간 후에도 거기 남아서 그 회막을 지키며 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 짧은 기도로 태양과 달을 멎게 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를 택하여 모세의 뒤를 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천국 문을 여셨어요. 드르르.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주겠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기도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청구서야 회계부서에 휙 던져주고 가면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위대한 힘은 하나님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꺾기해서 항복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는 거죠. 프란시스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 그리고 반신론자였어요. 반신론은 뭐냐면 무신론은 신이 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유보하는 거예요. 근데 반신론은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반신론이에요. 그 사람은 반신론자였어요. 수많은 책으로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친다면 그 하나님은 IQ가 여러분보다 떨어지는 존재일 것이다. 왜? 기도해야 겨우 말귀를 알아들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못 깨달으시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육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일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는 일 같이 힘든 거예요. 살을 깎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사는 비결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과 경외심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한 사람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릴 때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프란시스 허친스는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생각을 전적으로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집이 생겼어요.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집을 너무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 사람에게 놀랍게 집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혼에서 기쁨이 폭발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 안 한 사람은 야, 행운이네. 정말 올해는 운수가 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렇게 당신 앞에 매달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간절히 매달려야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걸 갖추고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당신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는 뿐이에요. 눈을 떠보면 먹고 입고 살고 누리는 것 이것 말고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가슴이 아프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오랜 시간의 기도는 반드시 깊이를 보장하지 않아요. 깊은 모든 기도는 시간의 길이를 요구해요. 사람이 남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긴 시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사랑이 마음에 불붙으면 절대적으로 시간의 길이를 요구해요. 만나면 안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8시간을 함께 있었는데 30분 시간이 지난 것 같단 말이죠. 기도할 때는 30분이 8시간 같았는데, 응?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마음의 환경은 2가지예요. 3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 2번째는 죄와 분투하는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게 기도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3가지.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죄 죽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함. 이 3가지가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의 불길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겨울에 장작으로 화로에 불을 때요. 막 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장작불이 그 구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펄펄 붙은 그 하나를 꺼내어서 바깥은 엄동설한이에요. 그 얼음, 눈이 쌓인 마당 위에 휙 던져보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열렬하게 타오르던 장작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지속성이 결정되는 거죠. 짧고 간단한 기도의 반복은 기도의 경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도하며 장시간을 매달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피지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자신이 자기의 기도에 합치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관한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대우하시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기도의 형식을 아무리 갖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 한 구석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의 이 위대한 지도는 선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기도 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소 기도하셨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셨다. 세 번째, 오래 기도하셨다.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얼마나 장시간 자신을 소진하셨는지 예수님은 쉬셔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위대한 감화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의 감화를 끼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처럼 살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요? 늘 장롱 앞에서 돈을 세고 계시던 우리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집문서 땅문서 펼쳐놓고 계산기로 두드리시던 우리 아빠, 철철이 집을 사고 팔던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독교에 있어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은혜에 잠기시던 우리 아빠, 그리고 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이런 새벽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던 우리 어머니, 오늘날은 신앙의 감화가 사라진 시대예요. 가르치는 안내자들은 있고 인도자들은 있으나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화를 끼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화를 깊이 끼쳐주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왜 여러분 자신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어리다고요? 기도도 약하다고요?
묘목이 아니었던 거목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어떤 큰 나무도 여리디 여린 새싹이었던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도무지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위해 제일 필요한 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밀치고 외롭게 혼자 있는 것에서 기도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충천하는 화염과 같이 기도가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름의 날이 엄청 가물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들판이 말라가요. 다행히 동네 중앙에 있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조상들이 엄청 깊이 팠어요. 물이 넉넉해요. 그때 먼 길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달려와 우물에 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두레박을 던져요. 슉 내려서 첨벙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떡하죠? 흔들어요, 줄로. 이유가 뭘까요? 두레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면 물에 푹 잠겨요. 그러면 한번 번쩍 들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뜨려요. 그런데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꽉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로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시원한 물이 철철 넘치는 두레박이 올라와요.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하고 있다가 그 물을 확 마셔요.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생명의 기운이 몸속으로 확 퍼져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조용히 앉아서 언어를 길어 올리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절대로 남이 한다고 따라하거나 습관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두레박을 물에 떨어뜨리지 않고 두레박을 흔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이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두레박으로 언어의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언어에 우리의 마음이 그 언어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 자신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풍부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엾은 사람,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